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근자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말 그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상황을 따라가다가 개념을 정립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북이나 북쪽의 지도자들을 적대적으로 간주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는데 요즘에 설문조사하면 호감도가 꽤나 높다고 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지만 북쪽의 주민들도 상당히 내용 정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북미 관계가 요새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에 대하여 완전히 말 그대로 극과 극으로 하다가 회담을 하고 협정을 맺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회담이라든가 선언문을 형성하는 것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국제관계라는 게 언제나 실제적 결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와 또 북쪽과 우리 주변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성경도 여러 나라가 등장하고 참으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관계가 등장합니다. 성경 내에도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고 서로 동맹이 있고 배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상황과는 무관한 채 오직 종교에만 관련된 종교적 경건서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인간의 실제적 행동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만 알고 세상은 모른다라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여야 합니다. 세상만 알고 성경을 모른다. 그렇게 욕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종교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인간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성경의 부분이 열왕기서이고 예언서들입니다. 열왕기와 예언서는 시기상으로도 중첩이 되고 당연히 서로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열왕기서는 주로 왕의 등극과 몰락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고 예언서는 사건보다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지적하고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서로 기록을 나누어서 해놓다 보니까 각각 읽어서 연결된 부분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왕기도 읽고 예언서들을 읽어서 서로 어느 시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13년부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시드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그 시기에 북왕국은 이미 패망하여 사라졌고 북왕국을 물리친 아수르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가축을 벌이고 있고 유다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정치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통적 강국이 아수르니까 아수르하고 화친을 맺고 있다가 새로운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면 아수르를 배반하고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다시 또 바벨론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으면 배반하고 아수르로 또 돌아갔다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으면 아주 오랜 강대국 애굽과 또 화친을 맺었다가 약소국으로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서 이 나라가 지내고 있다가 배반하고 저 나라하고 화친을 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화친하는 나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고대 근동시대의 화친의 증거, 동맹의 증거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숭배하던 신을 버리고 화친하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새로 섬기는 거, 그게 화친의 증거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왕정사인데 또 유독 종교에 관한 얘기, 더 나아가 종교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몇 가지 사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섬기던 여호와와 여호와 성전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 새로운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새로운 신과 새로운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니까 다분히 종교적인 이슈인 것 같지만 실제적 내용은 종교적이지 않고 정치적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신을 찾아서 더 신실하고 더 정의롭고 더 자비로운 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으니 어쨌든 백성들에게 더 좋은 신, 더 강력한 신, 더 능력 있는 신을 소개해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종교적 조치인데 실제적 내용은 그저 정치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행하는 행동에 대하여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왕들이 종교를 개혁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몇 사람 예를 들면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배교자의 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의 그 유명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한 왕, 아주 신실한 왕, 구약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 등장하는데, 왕의 행적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종교활동과 연계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입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고라고 하니까 배반하기 전까지 그동안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여호와를 섬겼고, 그러다가 조금 부패한 게 나오니까 개혁해서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수르가 조금 약해졌는지 아수르를 배반한 거예요. 그 배반했다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와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하면 이제 아수르 신을 버리고 여호와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국제관계적 처신을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종교를 개혁했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겼어 라고 멋있게 표현할 뿐 정작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를 그렇게 의미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주 곤경에 처하고 남유다가 패망의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취한 조치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을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더라입니다. 아수르를 배반해서 아수르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가 곤란해지니까 여호와 성전을 다 털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개혁 조치를 이루었다라는 기사만 보면 매우 신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라는 기록을 보면 아하, 왕이 바뀔 때마다 그냥 정치적 관례처럼 행하던 일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아수르하고 새로운 동맹을 다시 견고하게 맺겠다, 그런 조치를 했으면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취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동안 없앴던 아수르 흔적들 다 세우고 반대로 아버지가 만들었던 여호와 신앙껏 싹 철폐하는 거,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나 므낫세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나 똑같은 정치적 행동, 정치적 종교 쇼에 불과할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신실하고 므낫세는 패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이 구약에서 히스기야보다 더 엄청난 종교개혁을 행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16번째 왕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율법책에 근거하여 유다의 종교를 말 그대로 개혁, 혁신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었고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의 성소들도 다 없애버렸고 성전 주변에 있던 1월 성신과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과 태양술에 다 불사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6월절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듬뿍 띄워줍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 26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그냥 쭉쭉쭉 지나가니까 와 히스기야 대단해, 와 요시야 대단해 라고 하는데 성경에 잠깐 언급되는 그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를 섬긴 자가 전무후무하더라 그래놓고 바로 다음 절에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내렸던 어떤 진노나 형벌도 모두 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므낫세의 악행이 강력해서 므낫세가 워낙 패역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다면 므낫세의 행동 때문이라면 므낫세가 징계를 받아야지 왜 므낫세의 행동 때문에 요시야 때까지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아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만 쉬고, 이 사람이 선을 행했으면 그 사람에게 선의 결과가 오고, 저 사람에게 악을 행했으면 저 사람에게만 악의 결과가 오는 거지,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악을 당하는 거, 그런 건 없다.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므낫세가 곤고한 삶을 살고, 요시야의 행동으로 인하여 요시야가 새로운 대접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요시야처럼 여호와를 섬긴 자가 전무후무하더라.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전무후무해도 여호와의 진노를 철회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시야의 조치를 엄청난 종교개혁과 신실한 신앙으로 칭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의 조치들에 대하여 신앙적 종교적 조치가 아니라 그저 정치쇼에 불과하다라고 간주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만 더 보시면, 요시야라는 사람은 아주 어릴 적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는 과정도 참 기이했어요.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 아몬은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신복들이 왕을 죽이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이 왕을 살해한 신복들을 또 죽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반역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진 후에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아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 8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졸지에 반역의 반역을 거쳐서 8살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느 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한 10여 년을 지난 후에 우리가 아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우와, 하나님과 무관하게 왕이 되었던 젊은 애가 드디어 성장하여서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개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해줄 만도 합니다. 그 요시야가 다스리고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이라는 조치를 취할 때 그 옆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짓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여서, 너를 성별하여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가 자기 옆에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 힘을 합쳐서 뭔가 신실한 신앙을 이루어 보자고 막 응원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전체에 52장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 가운데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적 조치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성경은 요시야가 어마어마한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종교적 개혁을 했다,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조치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군가 성경에서 모델적 인물을 찾아내고 누군가 하나를 우리에게 기본적 샘플로 제공하려고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합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실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쭉쭉 읽어볼게요. 2장 4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5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이라.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많은 사람이 배역하고 불순종하나 그래도 어떤 제사장은 신실하구나, 어떤 왕은 믿음직하구나, 어떤 선지자는 내 말을 선포하는구나. 아니에요. 다 싸잡아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백성이고 다 패역하였고 다 하나님을 떠났도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판단의 실체입니다. 그걸 또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실체를 동물들에 비유하는 게 나왔었죠. 2장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배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5장 8절. 그들이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유, 동물을 비유를 해가지고 저것들이 뭔 짓을 하나. 이번에는 또 어떻게 소개한다? 예, 나무 또는 식물을 소개로 합니다.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또 다르게 이스라엘의 실생활과 연결지어서 표현하면 5장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세상 난군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별하지 아니하니. 예,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적 실태,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결론은 한 놈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요시야라고 하는 신실한 왕이 있어서 그 백성을 근거로 농소해 주겠다. 빨리 요시야 왕을 데리고 와라. 그런 말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 패역한데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내가 제사장을 봐서라도 너희를 용서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사장이니 왕이니 다 패역했는데 그래도 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은 나름 영성을 유지하고 있으니 내가 선지자들을 보고 너희를 봐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통틀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다 가서 찾아봐라. 단 한 놈이라도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그들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은 다 불법을 행하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제가 지금 실체를 몇몇 구절 읽었는데 어디만 읽었느냐?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만에 나오는 것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총 몇 장이다? 5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몇 번 더 나와야 된다? 최소 50번 이상 더 나와야 돼. 한 장에 한 번씩만 나와도 50번이고요. 두 번씩 나오면 100번이 넘어요. 몇 번이. 예,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더 나아가 구약의 모든 인간, 더 나아가 모든 죄인들의 실체. 구약은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구나.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없구나.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고 행하는 자가 없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그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약 중에 모든 죄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 없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의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일까, 그거를 판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서가 지나가고 사도행전 시대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소개를 해요. 그렇게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 조금 지나서 이제 AD 한 100년경 넘어가서, 그때 어떤 신학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과 사도들 또는 속사도들 또는 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서의 예수님이라는 분을 들으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복음서의 예수님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와,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일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서로 한 분이시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이시고 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 혼란을 겪습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무지 같을 수가 없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살벌하고 징계하고 무섭고 사람을 죽이는 신이, 그런데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님은 자상하고 온유하고 인내롭고 은혜롭고 사람을 살리는 신이, 그 사람을 죽이는 구약의 신과 사람을 살리는 신학의 신은 도무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자기가 신을 믿겠다, 대신 구약은 싹 없애고 신학에 있는 신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참 고민을 많이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 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구약과 신약을 갖고 고민한 거예요. 더 좁혀볼까요? 구약 내만에서도 잔인한 하나님과 온유한 하나님, 살벌한 하나님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둘 다 나와요. 구약 내에는 둘째치고 예레미야만 봐도 한쪽에서는 죽여버린다, 진노한다, 형벌을 내린다, 싹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라고 해놓고 동시에 내가 치유하리라, 고치리라, 새롭게 하리라 하고 나오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니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이중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이다 라고 소리도까지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바와 그 표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늘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과장이고 엄포고 역설이고,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에 관한 겁니다. 얼핏 들으면 이스라엘의 불의와 행악과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직접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구절들이 넘쳐나요. 넘쳐나. 몇 개만 읽어볼까요?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9절.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6장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들들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런 표현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진노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진노고, 아주 세밀한 진노고, 아주 잔인한 진노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북방에서부터 멸망 세력을 끌고 옵니다. 멸망 세력을. 3절부터 보실까요?
멸망 세력을 끌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 먹이리로다. 목자, 양, 장막 이러고 나오니까 아주 온유한 목가적 풍경인 것 같죠? 아니요, 모두 군사적 의미입니다. 군사적 의미. 그래서 그 의미가 4절을 보시면 돼요. 너희는, 지금 북방에서 쳐들어온 적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가 예루살렘이에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의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네. 그래도 괜찮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행여 적군이 살살 할까봐 아주 세밀하게 자근자근 조곤조곤 밟아주시는 거예요. 예,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아니하고 친히 멸절하시리라. 그러나 실상은 전혀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 그런 3절, 4절, 5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맨 앞에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부터 나팔을 불며 베나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예, 만약 진노를 하시려면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피하라고 하면 안 되고 저들이 오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호련히 임해서 폭망하게 만들어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면서 피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쭉 말씀하신 후에 그 단락에 끝나는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만약 저주와 진노라면 너희는 저주를 받으라 그러셔야죠. 그리고 내려가서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듣는구나. 그래 싸다 싸 통쾌하다 다 뒤져라. 이래야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을 이해도 가요. 왜 이해가 되냐면 진노에 관한 내용은 본문이 길어요. 그리고 진노에 관한 내용은 빈도수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진노로 쫙 가다가 잠깐 피난하라. 진노가 쫙 가다가 훈계를 받으라. 진노가 쫙 나오다가 내가 고치리라. 이러고 지나가. 그러니까 진노에 익숙해 오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놓쳐요. 막 진노에 떨다가 잠깐 딴전 볼 때 그때 위로가 지나가. 그러니까 어메 진노네 어메 진노네 어메 진노네. 그래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 아니요. 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게 좀 표현이 죄송한데 진노를 내리라 형벌을 한다 이거는 대부분 하나님의 공갈포예요. 공갈포. 이러면 또 사람들이 궁금해요. 하나님도 공갈을 치시냐?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요. 예,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엄포를.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예언을 행하시느냐? 잘 안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동안은 실체를 밝혔고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재밌죠? 맨날 제가 물어도 반응이 없으세요. 봐요. 성경의 표현이 정말 멋있잖아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일반적으로 할례는 남성의 신체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출생한 지 8일 만에 이미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할례를 행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백성이라는 징표, 할례는 다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 백성다운, 할례 받은 사람다운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소리가 할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몸에 징표를 가진 거 아무 효용,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에 행한, 몸에 행한 할례 말고 다른 얘기를 언급하세요. 한 2주 전에 했었죠. 4장 4절. 4장 4절에 이렇게 나왔었단 말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벌써 행했다니까 할례를. 근데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온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기가 막히잖아요. 마음 가죽을 베고, 니넨 살 가죽은 다 뱄어. 그런데 베놓고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정작 중요한 거 뭐라? 마음 가죽을 베고. 기상천외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2탄이 오늘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아니, 귀한테 할례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육체 할례를 행해놓고도 할례 받은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전혀 살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마음 가죽을 베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번에는 귀의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긴다? 10절 그 뒤에 보시면, 보라, 그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만약 귀가 할례를 받았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 생명으로 여겨, 생명의 떡으로 여겨, 생수로 여겨 그것을 즐겨하였을 텐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즐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속상해서.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이스라엘을 진단하는데 이스라엘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죄나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한 것, 불의한 행동, 불순종한 태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아주 원천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근원적으로 그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 거 아니고요. 알긴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듣지를 못하는구나. 듣지 않는다도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너희가 들을 수가 없구나, 이 얘기예요. 듣는데 왜 안 해? 배워놓고 왜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구나, 듣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아예 들을 수가 없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처방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왜 몰랐느냐고, 왜 행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조치가 뭐다?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도 하나님이 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그 진단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처방까지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누구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누구였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더 본질적으로 들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친히 하나님이 헌신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한계를 지적해주고 그 한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전해주는 소식, 그 소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된 소식,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 출신이다. 예, 동일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때 살살 말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오늘식으로 하면 나는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듣지 않는 자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복 받은 열매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불가능성을 알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 내용을 뭐라고 한다? 복음. 예,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종종 때로는 진노처럼, 종종 때로는 저주처럼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무조건 100%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비록 반대로 표현 되어 있을 것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복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와, 들어보니 기쁜 소식이네 라고 여길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 복음, 하나님이 만들어낸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음을 더 좋게, 인간이 복음을 더 낫게, 인간이 복음을 더 의롭게, 더 고급스럽게, 더 우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최상, 최고, 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복음을 가장 복음스럽게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뭐로 여겼다? 욕으로 여겨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예, 구약의 이스라엘이 안타깝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안타까운 게 누구다? 오늘날 죄인들이고,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누구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복으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부담으로, 짐으로 여겨서 불편하게 생각하여 그 말씀을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겨 즐겨하시죠? 옆구리를 팍팍 찔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욕으로 여겨서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하는 일들이 뭐냐? 13절,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예, 성경이 참 신랄합니다. 성경이 참 적나라해요. 성경은요, 흔히 말하는 종교 지도자, 당시 종교의 주축 세력, 종교의 책임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지켜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실체를 다 까발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직분이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제도를 특별한 대접해주지 않고 특별한 기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다 빼고 딱 두 가지만 남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이런 거저런 싹 빼고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두 가지. 뭐가 남느냐? 예,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 이 두 가지만 딱 남는 거예요. 두 가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백성을 돌보라는 책임을 맡은 지도자, 그런 개념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지속하고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체계 있고 질서 있는 제도와 방법이라는 개념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와
죄인의 단체들이 어떻게 다른지 극단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죄인들은, 사람들은 일단 여럿이 모인다. 그럼 모이면 당연히 어떤 모임을 만들어요. 모임. 그 모임을 딱 만들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리더나 책임자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지도자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한 체계를 세웁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조직이 되고 그래야 운영이 되죠. 그렇게 일정한 형태가 갖추어지고 나면 모든 관심은 그 조직을 운영하고 확대하는 것, 그 조직의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가능한 한 지속하려고 하는 것, 예, 그게 죄인들의 전형적 특징이고, 그래야 조직이 운영되고 조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여호와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 빼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 여호와 믿음,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누가 계시다?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 신앙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리더, 지도자, 책임자, 목자, 관리자 누구냐? 하나님. 목자, 하나님만이 목자입니다. 목사는 목자다 아니다? 대답은 제가 할게요. 목사에 관한 거니까. 예, 목사가 목자냐, 목사가 리더냐, 목사가 책임자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책임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 뭐다? 그냥 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양이 계시고 중간에 한 목자, 양을 돌보라고 위임받은 목사,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과 백성만 남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이 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세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정한 역할, 특정한 책임을 부여하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놓고 대신 하나님은 조금 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상황이 개선되고 나아지기를 기대하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역을 마친 후에 그 사람에 대하여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평가하는 게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의 공과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나오는 게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왜? 모든 걸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사람, 세움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직접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복을 받은 것,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면서, 모세야,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하니까 네가 내 백성들을 잘 인도해라, 그러신 적이 없고,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부터 모세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야, 다른 놈 믿을 게 없다, 이제 너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사무엘, 이 백성을 부탁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백성들 들으라, 이제 단 사람 말고 오직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무엘의 말과 뜻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늘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릅시다 라고 얘기하고, 사무엘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릅시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도 이제 너를 왕으로 세우니 내가 마음이 좀 든든하다, 이제 너를 믿으니 내가 발 뻗고 쉴만하다, 그런 적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다윗에게도 부탁하시는 게 딱 하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다윗도 백성에게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전권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릅시다. 예, 성경은 그거 하나예요. 어느 누구에게 특별하게, 당신들은 제사장이시죠, 당신들은 선지자이시죠, 와, 당신들은 율법을 아는 자이시죠, 당신들이 우리 종교의 기둥이시고, 당신들이 우리 종교의 핵심 세력이시고, 당신들이 우리 종교의 장래를 책임질 인물들입니다. 성경엔 그런 멘트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하며 사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좀 걱정이 되시죠? 아유, 그래갖고 교회가 되나? 그래갖고 기독교가 유지가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꽤 쓸만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썩 잘하세요. 조금 더 심하게 가볼까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고, 여호와의 종교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을 성전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규례와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13절 다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제외한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뭐에 연결된다? 탐욕을 부리는 것과 거짓을 행하는 것. 명분은 멋있게 할 수 있죠.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 갖다 붙일 수 있고, 타이틀은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는 것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고, 일정 기간 헌신하는 모습 보일 수 있고, 일정 부분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탐욕을 부려서 이득을 얻을 만한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요. 전까지는. 왜? 처음이니까. 왜? 시작이니까. 아직은 탐욕 부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난, 이런저런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교회는 목사들은 못됐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잘 되냐? 아니요. 큰 교회 목사들은 탐욕 부릴 게 있는 거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아직 부릴 게 없는 거예요. 신실한 게 아니라 아직 기회가 안 온 거예요. 기회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대부분 신실하게 해요. 대부분 희생하면서 해요. 대부분 헌신해요. 자기를 포기하면서 해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서 얼만큼 이제 탐욕을 부릴 만큼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성경대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제가 좀 신실해 보이나요? 아직 기회가 안 온 거예요. 아직 기회가 안 온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그래요. 예, 더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 앞에 제발 멋있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미사여구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 말 붙이고 뭐 하자고 선동하면 제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희생합시다,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 포기합시다, 그런 말 하시면 귀에 할례를 막아버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를 책임지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희생하고 너희의 영광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발 세상의 종교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 세상의 우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종교적 용어로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구별되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친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 제발 좀 버리시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 하나님을 오해하는 종교인들의 태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먼저 16절. 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기대가 이겁니다. 16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예요. 선한 길,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쳤지 않느냐? 그 길대로 행하여 너희가 평강을 얻으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찬송이 아니라 너희가 평강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대요 목표입니다. 또 하나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가 달랑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리대로 행하여 너희가 평강을 얻고 너희가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으라. 그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16절 후반부, 17절 후반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길로 가지 않아. 그냥 나는 중립이야. 아니요, 중립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죄의 길로 가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의 원리, 죄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교, 우상 방식, 이방 방식을 따르는 있는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19절 끝에서부터 20절이에요. 19절 끝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너무나 쉽잖아요. 그거는 안 행하면서 한다는 게 뭐다? 여러분, 시바에서 향품을 가져온대요. 시바가 옆 동네가 아니에요. 옆 나라예요. 대단히 먼 나라에서부터 그 당시 고귀하고 고귀한 향품을 가져온대요. 그리고 또 뭐도 가져온다? 예, 먼 곳에서 유향과 향품을 가져서 그거를 여호와께 바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 유향 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언제 향품 달라 그래요? 그것도 동네에서 얻을 수 있는 싸구려 말고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하고 값진 거, 소중한 거, 하나님이 언제 그거 달라고 하냐고요. 그거 드렸다. 좋아. 시바에서 얻어온 유향, 먼 곳에서 가져온 향품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뭔 유익이 있죠? 하나님도 좋은 스멜 맡으시면 하나님도 좋아지세요? 그래서 번제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고기를 드려라.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드시냐고요? 하나님이 배가 부르시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한 게 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 생각하지 말고 선한 길로 행하여 너희가 평강을 얻으라. 그랬더니 그 짓은 안 하고 한다는 게, 신을 위하여 저기요, 이거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이거요 구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와, 시바에서부터 와갖고요 비행기 담당자들하고 수혜해갖고 관세도 안 묻히고 샥샥샥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비밀 금고에 있다가 지금 막 꺼내온 거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드리느라고 제가 지금 무지하게 희생과 엄청난 수고를 깃들인 겁니다. 하나님 이거 귀한 거 받으시는 줄 알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뭐하냐? 죄인의 속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희생이 있으면 죄인들은 자기 희생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의 연구와 깨달음이 있으면 죄인들은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알아낸 것,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장, 가장 미련한 방식, 어리석은 방식, 힘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향품 가져오지 마라, 예물 가져오지 마라, 제물도 가져오지 마라, 그런 거 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거에 내가 역겹다, 다 관두고 나 좋게 할래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너 평안해라, 너 행복해라, 너 즐거워라, 너 신나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거룩이에요. 즉 죄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다르고 여호와 신앙의 양식이 죄와 양식과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식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라는 것. 오늘 이 자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일이라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종교 제도,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라는 종교 제도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런 종교 제도와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여 네가 평안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드라마를 보면 끝나기 전에 꼭 다음 주 예고편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설교도 끝나기 전에 다음 주 예고편이 있어요. 다음 주에 예고가 나오는데 오늘 했던 것보다 더 신랄해요. 7장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다음 주에 7장을 볼 건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남유다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 여호와의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있다는 걸 믿지 말라. 그 당시 종교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 빼고, 제사장도 빼고 선지자도 빼고 왕도 빼고 다 빼고, 그럼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번제와 희생제물이라는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평강을 누리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셔서 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신앙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